예수께서 이르시되 몸에 의지하는 몸은 가련하거니와 이 둘에 의지하는 영혼은 또 얼마나 가련한가. 도마복음 87절. 몸에 의지하는 몸이 무엇인가요? 몸이 전부라고 여기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몸입니다. 죽기로 예정돼 있으니 이미 죽은 자입니다. 몸에 의지하는 몸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련한 것이 있으니 몸에 의지하는 몸, 그 둘에 의지하는 영혼입니다. 죽은 자가 영을 알 리가 없으니 잊혀진 영혼은 더 가련합니다. 영혼은 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승이 운문에게 물었다. 한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겠습니까? 수미산이다. 생각 한 조각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미 그 허물은 수미산입니다. 세석전이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산이 수미산이니 한 생각 이전에 이미 우주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 한가운데 있는 몸에 의지하는 몸을 굴리며 삽니다. 이것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운문스님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는 아는 것을 말한 걸까요? 몸이 나타나자 이 몸에 의지하는 가련한 영혼을 예수는 직접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약 영을 위해 육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로되 몸을 위해 영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나는 이 큰 부요함이 어찌 이와 같은 궁핍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놀라워하노라. 도마복음 29절. 예수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웬만한 구도자는 육신을 핍박해 영혼을 구하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영을 위해 생겨난 육을 핍박하는 일이라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더 큰 비밀을 알려줍니다. 영을 위해 육이 생겨난 것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몸을 위해 영이 생겨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수미산인데 몸을 위해 영이 생겨났다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몸을 위해 영이 생겨난 일을 궁핍 속에 나타난 부요함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전도몽상의 기적입니다. 몸을 위해 영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해 예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원리 전도몽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나라, 여기는 하느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모든 쓸 것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한 생각 이전에 수미산처럼 쌓입니다. 구태여 채우자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수미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가득한 영의 부요함이 넘쳐 흘러 드디어 우리 몸에 닿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앙산이 어느 날 원주와 절을 나가며 묘신에게 법당 일을 맡겼다. 앙산을 보자고 찾아온 여러 명의 승려들이 앙산을 기다리며 해능의 깃발 고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이 모양을 본 묘신이 그들을 가까이 불렀다. 그것은 바람이 움직인 것도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더더욱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니 깃발이 휘날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몰라.